2021년 12월 15일 말씀의 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은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가 군사령관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되지요. 남과 북을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사령관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스보셋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주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손에 맥이 풀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찾아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찾아왔을 때 그가 낮잠을 자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곧장 왕의 침상으로 올라오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베어서 도망을 쳐요. 배신과 암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다윗의 칭찬을 받으려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런 일들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과 그의 가족을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볼까요?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면요, 바하나와 레갑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인데 자신을 원수로 여겨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쫓아왔던 사울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또 사울이 죽은 후에 자신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치러 올라갔더라면 곧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인생의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스보셋도 가만히 두고 있었던 것인데 바하나와 레갑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10절을 봅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의 왕관을 주워 와서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이 아말렉 사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거짓말을 한 대가로 가진 것을 모두 몰수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은 상을 기대했겠지만 다윗이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루어 주지요.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도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제 여러 종교단체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종교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호객행위의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서 집주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요? 금그릇인가요? 은그릇인가요? 아니에요. 자, 무슨 그릇인가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할까요 말까요? 어디를 이동할 때도 갈까요 말까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지요.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함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